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하시며 우리를 깨우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와 나눔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잘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 공급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주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께서 더욱 많은 것 맡겨주시며 아름답게 헌신되는 손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자격증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땅히 자격증이 필요하죠.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국가 자격증이랄지 혹은 민간 자격증이 있어서 이런 자격증을 소지해야만이 이제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개나 고동이나 아무나 나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그런 자격을 실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덜 보게 되죠.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의사 면허증 같은 경우도 아무나 의사하고 싶다고 세워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돌팔이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그런 이제 실력을 요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이제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종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전했다고 역설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신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되도록 오직 여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왔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교회를 향해서 알리고 또 이로 인해서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이 거짓된 복음으로 인해서 또 거짓된 교사들 때문에 미혹받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해야 하고 또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할 때에 바울의 말을 듣고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세우신 사도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것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됐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이 유대교 신자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대충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또 대충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드리는 엄청난 열심히 있는 그런 사도로 이렇게 헌신이 된 겁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삶이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됐는가? 자신 유대교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미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것이 진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내가 너에게 자격증을 준다. 그리고서 가시적인 어떤 자격증을 예수님이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서 봐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도로 임명하시지 않았느냐. 임명장을 내놓고 자격증을 내놓으면서 교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런 모습으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이 교회에서 무슨 집사로 혹은 어떤 이 직분을 이렇게 줘서 임명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 표식을 달고 다니고 또 내가 주일날이면 교회 다니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워낙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갖기를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격증을 갖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소홀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신앙의 이런 아름다운 그 입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마음 쓰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개인적인 어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복음을 지어서 전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을까요? 12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는 나는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배웠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임명돼 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참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받았고 이것을 내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전달자로 해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의 복음으로 교회에 주신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10개자에 보여줄 시자입니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히 자신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 구주가 누구냐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것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라고 했을 때에 계시는 비밀스럽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내포합니다. 두 번째 계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비밀스러운 것을 벗겨서 보여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또 구원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고 그 계시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음을 강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거기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독생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계시가 됐는데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렇게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계시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계시대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이것이 오직 계시 가운데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겠다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에 의해서 내게 허락된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분류할 때에 둘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할 때에 많은 인종이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백인종이 있고 또 아프리카계 인종인 흑인이 있습니다. 또 멕시코를 위시한 남미의 히스패닉 계열이 있습니다. 아시아 인종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인디언 계열의 홍인종이 있습니다. 참 인종이 많습니다. 인종이 많은데 백인들은 편리하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백인종이고 나머지는 다 유색인종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백호주의라 해서 그래서 이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은 다 차별을 했죠. 이런 것이 이제 인종차별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백인이냐 아니면 유색인종이냐 둘 중 하나예요. 세상 종교가 참 많아요.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종교를 딱 둘로 구분을 해요. 그
그 둘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먼저는 인본주의 종교가 있어요. 인본주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연구하고 또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인간이 고안해서 거기에서 신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인본주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어떤 종교가 있겠습니까? 신본주의 종교가 있습니다. 신본주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만 유일해요. 그 중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한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범죄했고 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미리 계시가 됐고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가장 먼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격증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무슨 선행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 얻은 백성의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격증,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따르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냐면 자신의 회심에 대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도저히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유대교인이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는가? 그리고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난 예수님 계시의 복음을 받아서 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계시된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나를 파송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그런 증거가 아무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사도로 파송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런 지나온 그 변화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을 해서 자신은 스스로는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구주로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묻죠.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집안이 원래가 3대째 이렇게 기독교인 가정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뿌리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게 됐군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나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회와 멀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가 이제 철들어서 다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를 설명할 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다음으로 바울은 회심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성경은 이 대목을 바울의 글을 빌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는 자꾸 시간적 이 한계 속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내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 또 젊었을 때와 또 이제 노년에 들어섰을 때 그런 것의 시간적 거리를 우리는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생김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지구의 공전, 또 자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또 낮과 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과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수십 년의 과정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정하신 것이 언제냐 했을 때에 창세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대목을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겁니다. 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강권적 역사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거기 회심 후에 그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16절 후반절부터 보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 바울이 자기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리고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가운데에 회심할 수 있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향인 타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베드로 사도나 혹은 요한 사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반열 가운데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갔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그가 근신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신앙 성숙을 위해서 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또 다메섹으로 가서 보낸 시간, 우리가 다음 이어지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년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바로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아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교회를 멸했던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킨 장본인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또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죠. 이런 죄에 대해서 그는 회개하면서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근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3년 동안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는 고향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렇게 숨어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한 번의 신비 체험으로 내 신앙이 완성됐다고 그는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할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신앙의 시작이지 완성이라고 그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살펴야죠. 자신이 지금까지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맹인이었어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를 맹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 잘났다고,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맹인이다. 너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너는 나를 박해했던 사람 아니냐. 그걸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눈을 일시적으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근신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다시 공부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주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그가 사도로서 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로서 헌신됐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주변에서 바울을 부정적으로 보고 좋지 않게 대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은 암살의 위협 속에서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일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 성숙과 또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근신해야 했고 기도해야 했고 성경을 공부해야 했어요. 그래서 신앙 성숙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 과정을 거친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 자격증,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열심으로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성경도 모르고 신앙 성숙된 모습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계시된 복음인 성경을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격증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한들 그에게 신앙으로 사는 다른 모습이 있지 아니하다며, 신앙이 성숙된 모습이 없다면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참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증거 자격증을 우리가 그냥 어떤 임명장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같은 증거가 보여야 우리가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비로소 알곡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알곡은 채워졌는데 가라지는 채워지지 아니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속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속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뭐로서 나타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하고 늘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또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면서 근신하기를 스스로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 않냐고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격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사람 몇 킬로나 나갈 것 같아요? 네? 저 사람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습니까? 100킬로는 훨씬 넘을 것 같고, 중국인인데 몸무게가 무려 232킬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걸어가지를 못해요. 어디 이동할 때에 두 사람이 저렇게 밀차에다 싣고 밀어줘야 해요. 저런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병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저런 경우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놓고 볼 때, 오늘까지 생활해온 그 연조를 볼 때에 우리는 비대한 몸짓으로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무엇인데 우리는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근신하는 모습도 없고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없다면 그건 몸만 비대할 뿐이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가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그 자격증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격증을 뭐로서 설명합니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6절, 17절,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원래 바울은 다메섹에 뭐하러 간 사람입니까?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자기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 기도하고 근신하면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 준비되기를 힘썼습니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맨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다메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3년 전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멸하기 위해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간 겁니다. 그가 3년 동안 근신하고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3년 동안 기도하고 했던 것, 그 모든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거기에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3년 동안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먼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전한 순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나는 한평생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걸었구나. 그리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죽도록 노력을 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저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직업을, 그가 하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이라고. 그게 바로 직업으로서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해놓고 그 사명에 대해서 성실치 못하고 진실치 못하고 대충대충 한다면 저 사람 진짜 부르심 받았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내신 피조물은 모두가 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먼저 부르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바울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을 먼저 부르셨을 뿐이에요. 빌립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는 나가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안드레를 주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는 나가서 이제 자기 형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만 많이 잡으려고 했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돈 많이 벌으라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복 많이 받아서 편안한 삶을 살아라고, 그걸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나를 먼저 부르신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된 증거가 무엇일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곧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데 학교에 반별로, 학급별로 이제 급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급훈 가운데 이런 급훈이 있어요. 볼까요? 책 깨워라. 예?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조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편하게 잠자는 애들도 많고 그러겠죠. 대학 가는 거 포기한 애들, 이게 좀 어중간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걔들은 그냥 학교 오면 그냥 자요. 안타깝죠. 뭐 선생님들도 안 걷는다고 그래요. 제 딸아이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건들질 않는답니다. 그냥 자도록 그냥 놔둔대요. 근데 저 선생님은 너무나 안타까운지라 그 푼을 저렇게 정하고 쟤 깨워라. 여러분, 나만 열심히 공부한다 생각하고 내 옆에 짝꿍은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그냥 허구한 달 자고 있으면 그거 경쟁자가 하나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친구라면 좀 깨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다면, 이것이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잠자는 사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어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안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 깨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깨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구원 얻은 성도로서의 자격증을 얻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다면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의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겁니다. 나 봐라.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주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명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어찌 내가 이렇게 살겠느냐.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격증이, 구원의 자격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는 아이 출생하게 되면 제일 고민되는 것이 육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고민이 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의무교육은 무려 12년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입니다. 근데 공부 그 정도 하고 끝내지 않죠?
초등학교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부모가 육아하는데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어려서부터 유아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런 기간이 적어도 3년 4년입니다. 그리고 12년 공부합니다. 대학 4년 공부합니다. 더 공부하면 대학원 3년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최하 21년에서 23, 4년까지 갑니다. 그 정도 공부하고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세상이 워낙 변하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다시 교육받고 또 뭐 합니까? 심지어는 은퇴 후에도 평생 교육이라 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야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는 인생 한 번뿐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뭔가 자격증을 얻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영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나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숙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준비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내 평생을 여기에 걸고 나는 헌신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강력하게 변호합니다. 이런 바울 앞에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 있게 하신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꼭 갖춰야 할 모습인 것을 잊지 말고 이 모습을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자격증 얻기 위해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 있는 신앙생활과 성경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구원의 빛을 발하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사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공부는 우리가 참 많이 했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또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름다운 소명을 이루고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중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백성으로 바른 삶 살고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가운데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께 영광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드시고 이후로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